12도를 세워 기념이 되게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추수 때가 되면은, 즉 5, 6월 달이 되면은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요단강 물이 뚜개까지 넘칠 출렁거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단강이 지금 여기 남평강, 여기 남평 가는데 영산강 상류도요, 갈수기, 비가 안 올 때는 사람이 건너면은 무릎 이런 정도 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그 언덕 양쪽에 툭 쌓은 데까지 넘실거려요.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5, 6m, 바닥에서부터 또 7, 8m 이렇게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 준비도 없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물에 첨벙첨벙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양쪽 뚝에 넘실거릴 정도로 출렁거리며 흘러가던 요단강 물이 딱 멈춰가지고 그 위로 물이 겹쳐서 쌓이게 되고, 그 아래로는 강물이 뚝 그쳐가지고 마른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여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첨벙첨벙 갔더니 그렇게 출렁이며 넘실대던 물이 딱 그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가서 떡하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하니 또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장정만 유씨만이요, 노약자 어린이들까지 하면은 최소한 200만 이상을 잡는 거예요. 거기다 또 우양이 있죠. 가재 도구들 있죠. 그러니까는, 넓이가 한 이 정도 되게 지금 건너간다고 하면은 더 이보다 두 배, 세 배 넓게 건너간다 할지라도 광주 인구가 지금 200만이 못 되는 것 같은데요. 200만에다가 가재 도구에다가 싣고 쭉하니 그렇게 가보라고요. 얼마나 장관을 이룰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꽤 걸리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서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중간에. 그러면은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너가서 거기다 이제 유숙할 진을 쳤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마른 땅으로 걷는데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 서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돌 12개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매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돌 12개를 어깨에 메고 와서 너희들 유숙한 그곳에 가지고 있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단강 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선 거기서 또 12돌을 취해가지고 거기다가도
12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 12돌 무더기가 두 개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그 건너편에 유숙하는 거기다가 가나안 땅 거기 첫머리 거기다가 돌단을 쌓으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단강 그 가운데 거기서 돌을 다시 모아가지고 12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과학이나 인간의 이 지식이나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뚝까지 넘실거리면서 출렁이는 그물이 딱 그치더니 홍해 바다 같은 거는 딱 그쳐가지고 가운데가 이제 길이 되고 양쪽에 물벽이 되고 이제 이렇게 가운데 통로가 됐는데, 요단강은 위에서 자꾸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흘러내려오는 물을 어디로 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흘러내려오던 물이 겹겹이 계속 위에서만 쌓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오고 그 자리 멈춰 위에서. 그러면서 그 밑으로는 마른 땅이 돼서 12돌을 거기다 딱 취해서 놓고, 또 거기서 12돌 취한 것도 건너편에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단을 쌓고, 그거는 정확히 요단강 물이 그쳐지고 거기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길이 생겨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변경할 수 없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거. 왜? 어디가 그 12돌이 있어요, 지금? 요단강 가운데.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가 12돌이 있고 또 건너가서 12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누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 봐라. 갈수기 때 들어가 봐라. 예? 갈수기 때는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고요? 무릎 정갱이 건널 수 있을 그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확인해 봐라. 또 거기 있던 돌, 그 건너편 가나안 땅 첫머리에 거기 12돌 쌓아놨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12돌을 취해다가 단을 쌓으라고 그랬는데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는 한 지파에서 두 사람씩이고 한 지파는 또 우리는 가기 싫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지파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전포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모두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 참여한 것이 그 12지파 모두가 다 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어떤 지파는 하기 싫다고 빠지고, 어떤 지파는 또 하기 좋다고 두 사람, 세 사람씩 그 세우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가 동참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전도에서 뭘 한다? 그러면 거기 회원들 다 동참을 해야지 돼요. 교회적으로 전도예배를 한다. 그러면 여전도에 5개, 남전도에 2개, 3개 다 참여를 해야지 돼요. 우리 여전도에는 약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또 바쁘고, 또 우리 여전도에는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고,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신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네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좋은 사람만 있었습니까? 오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까지 왔을 때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우리는 그냥 여기 안 갈 거예요. 여기다 그냥 진칠 거예요. 물론 므낫세, 루벤, 갓지파들이 요단강 동편에 다쳤지만 그들은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축이 더 많기 때문에 요단 동편 뜰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알고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차지하되 그 다음에 앞장서서 건너가서 싸우기로 했잖아요.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적합한 장소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가기 싫어서 그랬으면은 요단강 건너가야 됩니까? 안 건너가야 됩니까? 안 건너가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건너갑니다. 앞장서서 건너간 4만 명가량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몸이 약하면 약한 대로, 연세가 드시면 드신 대로, 또 강하면 강한 대로 다 같이 더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 직분 후보 선출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면은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돼요. 난 사람 안 가도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더불어 정신 좋은 거예요. 백지장도 뭐라고 그러죠? 맞들면 낫다는 거예요. 백지장도. 백지장같이 하찮은 일도 맞들면은 낫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직분들을 세우는데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도록 충성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세운 것은 무슨 정신이다? 더불어 정신이다. 더불어 정신. 가고 싶다고 어떤 지파에서는 2사람, 3사람 보내고 어떤 지파에는 가기 싫다고 한 사람도 안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정신 다 함께 참여하는 거다. 그 다음에 12도를 취하여 어깨에 멜 정도니까 장정들이 어깨에 멜 정도니까 한 최소한 20kg는 되지 않을까. 돌 무게가요. 30kg는 되지 않을까. 그래야 장정들이 해서 어깨에 매는 거죠. 그만한 돌들을 하나씩 취해서 이스라엘 그 요단 건너서 바로 첫머리 또 요단강 가운데 그렇게 세우는 거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구원의 그 은총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픈 줄 모르고 뭐 일 작업하면서도 흥얼흥얼 찬송을 하면서 하고 또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 그거를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참 좋은지. 그때 그래가지고는 제가 수박 농사를 했어요. 수박 농사. 전주에서. 논 1200평 한 다랭이에다가 그때 논에다가는 지금부터 그러니까는 뭐 40년 전 이쯤 되니까는 그때는 논에다가 특수작물을 하면은 좀 이상하다고 해서 쌀밥 없어가지고 하여간 쌀 막 할 때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동네에서 처음으로 논에다가 수박 농사를 한 거예요. 근데 웬걸이 수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주 청과시장에 가서 제1등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박이 잘 되고 또 그날 그해 여름이 뭐 올해처럼 막 덥고 그래가지고 나중에까지 수박값이 좋아가지고 그때 돈 좀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랑으로 그냥 뭐 목사님의 말씀에도 참 좋고 그 말씀 일하면서도 묵상하고 또 찬송 흥얼흥얼하고 그 새벽에도 그냥 그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그때 종쳤다고 그랬잖아요. 4시에 종치니까 적어도 집에서 3시 반에 출발해야지 돼요. 종 치면은 종소리가 어떻게 들린다고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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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잡아다닐 때마다 그런 그게 뭘로 들리는 거니? 전당, 전당,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그걸 기억해서 잊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게 또 세상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뎌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 구원의 은혜, 늘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그걸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또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찌하면 좋을까? 어제는 뭐라 그랬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좋지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힌 문제들에 그냥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나 신앙의 선진들이 옆에서 말씀을 붙들어라, 믿어라, 소망을 가져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그때 통합 측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자세히 안 가르쳐줘요. 그냥 어디 본문 딱 이어놓고 제목 잡아놓고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그때 뭐가 나왔노니? 샘터, 조그만 월간 책자 샘터라는 것이 있어요. 꽤 읽을만 해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서 본 그런 거 설명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어려운 위기, 난관을 만났는데, 그런 때 또 지나고 보면은 누가 도와주셨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불행한 사건, 사고 또는 질병 또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근데 어찌할까 막 애태우고 전전긍긍했는데 어떻게 하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누가 도와주셨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그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는가? 다음에 이런 일을 만나면은 이 불가능한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제는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당당히 이겨나라는 겁니다. 당당히. 족과 꿀이 가나 목재를 거는 데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 평화 세계에 들어가려면 난관을 통과해야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인생은 한평생에 어려운 일을 한두 번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만나요. 그러면 과거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무 준비 없이 배 한 척 준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딱 멈춰가지고 위에 쌓이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다. 그래가지고 12도를 취해서 요단강 가운데 또 건너편 저 가나안 땅 쪽에 또 세웠다. 그러면 그걸 바라보면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을 당한다. 현재 또 당했다. 저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현재 당했다.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10년 전에 요단강 건널 때도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건넜잖아. 그럼 이번에도 걱정할 것 없어. 그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이겨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잊지 말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3번으로 그 다음에는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당당하게 이겨내라. 넉넉하게 이겨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을 만나도 그 다음에 뭐죠? 아무 일을 만나도 찬송가 몇 장이에요?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찾아보셔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찾아보시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예, 543장 찬송하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기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